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죠. 무엇이 보이느냐 세 번째.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세다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째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오기 전에 내가 세 번을 부인하리라. 이게 36절 한번 보죠. 36절에 여기서 지금은이란 단어와 후에는이란 단어가 온다 그러죠, 그죠?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는 따라온다.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따라오게 된다. 따라오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럼 지금과 후의 사이에는 우리의 어떤 뭐 획기적인 마음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게 요구되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은 그 누구도 그러니까 좀 의지가 약한 사람이건 의지가 강한 사람, 소위 나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건 또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과 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은 있지만 우리에게도 후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바뀐다 이렇게 봐야 돼요. 베드로는 참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희망을 가지세요.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사람을 칭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맨날 그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지 이렇게 되잖아요. 저 사람은 다윗급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특히 야곱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 다윗 이런 사람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들의 모든 면을 다 드러내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봐야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나의 그런 모습이 다 담겨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 여정에 있습니다. 그 여정에. 그죠? 그 여정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딱 하나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나는 다릅니다. 나는 압니다. 나는 영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이게 내 얘기구나. 이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나는 되게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유일하게 안 바뀐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변화해야 되냐, 내가 지금 이거는 아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예,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죠? 예, 내가 무엇인가 이게 다르다, 예, 그죠? 내가 안다, 모르거든요. 예. 모르는데 안다, 이게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그걸 두드려 패는 거죠, 그 부분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독하게 안 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확신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좀 어떻게 해요? 좀 급을 좀 올리겠죠. 좀 두드려 패는, 좀 세게, 네, 강도를, 맞아요. 급을 강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시는 게 아니라 때려 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지금은과 후에는 사이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강도를 높여서 막 부시는 그런 인생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네, 인생에 그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려 부시고 있는 중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이대로는 아니잖아라는 거죠. 이대로 놔둘 수는 없잖아. 나도 마찬가지. 나도 늘 혼자서 이건 아니잖아 이거잖아요. 이대로는 아니잖아. 네. 뭐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마음에 자유함이 없잖아요. 뭘 그렇게 끙끙거리고 뭘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다 이게 마음에 자유함이 없는 거거든요. 예? 아직도 우리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예. 예. 자기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대로는 아니잖아 라고, 이게 뭔가, 근데 나에게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아론노바 투두,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사역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니거든. 여러분 좀 분발하십시오, 이런 얘기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말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발이 안 되는데 뭘 우리가 분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로 넘어가자고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그 내버려두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어코 베드로를 그 사역의 현장에서 아주 소품까지 등장하죠. 꼭이요. 정확하게 불어줘야 되거든. 그죠? 정확하게. 베드로가 두 번째도 안 돼. 세 번째 부인할 때 불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이 그 각종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금의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지금 우리 얼마나 마음에 자유가 없잖아요. 예? 참된 기쁨도 없고, 그죠? 근데 거기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다. 근데 이 자유가 없고 참된 기쁨이 없는 이 모든 게, 이게 타인이 아니래도, 남이 아니래도 다 자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부수는 일을 하나님께 하셔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제로 그라운드에 딱 내려놓게 하죠. 그죠? 그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가 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37절에 베드로가 이게 뭐야? 자기 확신이 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확신, 또 자기에 대해서 안다는, 이게 전부 이게 치명적인 오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치명적인 거.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등장한 게 38절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럼 뭐가 올까요? 완벽한 아는 것으로부터의 절망이 와요. 내가 뭘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깨어짐이 옵니다. 절망. 아는 것에 대한 절망. 자기 확신의 좌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역에 대한 좌절이 일어나요. 사역에 대한. 내가 말하는 사역이라는 거 꼭 어제 제가 그 밤에 그 목사님들 그 뭐죠? 안수하는데 갔거든요. 제 제자라고 말해요. 하여튼 제 제자 중에 한 전도사가 목사님 어제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전도사고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중국에서 그때 막 중국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되다가 전도해가지고 다니던 중국 청년이 몇 년 전에 그러더라.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우리 교회 쭉 다니다가 목사님 몇 년 하면 전도사가 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제 거기서 막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좋았어요. 예. 그리고 그 참 어떤 분은 막 사모님이 막 계속 우셔요. 그러니까 그 자리 그 자리에 오기까지 참.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축사해 주러 나오셔서 사실은 오늘 이 조사를 발표하는 날인데 이제부터 아들이었다가 종이 되는 지금 슬픈 날인데 축사를 하러 나왔다고 막 그러시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저 사람들만 사역자인가? 예. 아니에요. 다 각자의 놀라운 사역의 그 쓰임새가 있습니다. 예. 저분들은 그냥 또 다른 종류의 사역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 근데 또 각자의 사역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삶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이야기가 사역을 향한 거거든. 각자의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람은 쓰임 받고 죽는 거예요. 예. 무슨 지 아세요? 그 동물들이 막 먹히잖아요. 초식 동물들이. 그럼 저 고통을 있지만 쓰임 받고 있거든. 많은 야생 동물들을 또 먹여 살리고 있어. 자기는 죽으면서. 죽는 순간까지 쓰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각자 다 쓰임 받는 거예요. 귀하게. 그게 사역이거든. 그래서 자기가 내가 왜 그때 그 남자를 만나서 사기를 당했다. 이것도 다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거든. 내가 왜 그때 그때 내가 실수했어.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모양 이 꼴 된 것도 다 사역을 위한 이 사람 이 모양 이 꼴이 돼야지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다 거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할 말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런 할 말이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이거 내가 간증 내가 만약 내가 간증했다. 내 간증이 오늘날 여기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기 위한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좋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겪은 모든 게 다 그게 거름이 되고 재료가 되고 하는데 좋은데 어느 날 사역이 무너지는 거야. 이것조차를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요 모양 요 꼴 되고 이놈 저놈 만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이 모든 스토리가 다 헛것이 되거든.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가족들을 떠나고 여태까지 하고 했던 모든 그 이야기들 다 헛것이 되거든. 사역이 좌절되는 거야. 각자 쓰임받는 그 이유가 막 무서지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좌절이거든. 진짜 그거보다 더 고통이 있겠을까요? 예? 물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고통 엄청 고통이지만은 또 그거 외에 이런 고통이 이거는 삶의 의미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유슬레스가 되잖아요. 여태까지 했던 게 다 소용없는 일이 헛된 게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 지점까지 갔거든. 이거 하나님이 몰고 가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 지점에 놔뒀어요. 전격적으로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이 사역을 깨트려요. 진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사역의 꽃이 만발한 그 아름다운 그 사역의 절정을 이룬 그 순간에 그 사역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 실패감, 그 좌절, 그죠? 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랬죠. 뭐가 높다? 강도가 높은 부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 내가 뭘 안다고 여기는 사람,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을 이 정도로 계속 깨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부인하게 만들어요. 다 그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거든. 그때 전에도 얘기했죠. 꼭기요 하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새벽이 오는 거잖아요. 닭 울기 전에 캄캄함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빛이 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닭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제 빛이 오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때 너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태라고 하지만 그때 빛이, 인생의 빛이 드디어 비추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 보죠.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알모이라. 지금 이 대답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확신하는 자리 플러스 2, 플러스 3 이 자리에서는 안 보이는데도 마이너스가 이 자리에서는 안 보여요. 이것이 부서지고 딱 확신이 부서지고 내가 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부서지는 딱 제로 그라운드에 딱 하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보여야 될 것이 보이고 실제로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나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나의 일어서고 앉음을 아시고, 그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시편 기자가 그것을 시로 쓰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자기 확신에 가득 찼을 때는 내가 아는 거 이것이 다였어요. 근데 그게 부서지고 딱 영의 자리에 딱 가니까 보인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리얼리티, 실상이 보인다는 거죠. 뭐를 아느냐?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만 하나만 알아도 우리 마음이 되게 평화스러우리라고 믿습니다. 되게 평화스러워요. 평안해요. 막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뭐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되고 개선이 안 돼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온다. 그렇죠? 네, 하물며 이런 상황에 갔을 때, 그죠? 완벽한 좌절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기에 어떤 구원의 실마리를, 그죠? 어떤 희망, 소망의 실마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베드로가 이 말을, 이런 질문을
용납 못하죠. 그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질문을 딱 받으면은, 그죠? 예,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딱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of course, 그죠? 근데 딱 그렇지 않다. 딱 대답을 못 하잖아요. 나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게 된 거죠? 내가 나를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른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른다. 그다음에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죠? 그러면 또 뭐가 보일까요? 내가 나를 모르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내가 결정한 것을 믿고 따라다녔죠. 이제는 누구 말이 더 신뢰가 가겠어요? 나를 아시는 주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죠. 그때서야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질로 하는 게 아니라도 또 매일같이 순종하라는 얘기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도 또 순종하지 않으면 뭐 잘못된다는 협박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죠. 순종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심지어 뭐까지 받아들여요?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요. 이 베드로는 거기까지 가요. 거기까지 가. 그러니까 얼마나 강도 높게 깨부셨는지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완벽하게 무너지고 완벽한 스스로 안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절망의 그 보답이 뭐냐?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절에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 유명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 그 다음 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이 지금 다 결정적인 얘기를 여태까지는 그저 뭐 과정이에요. 네, 이거예요. 이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선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 띠띠었다는 게 옷을 입었다는 거,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뭐를 벌려요? 이거 뭔지 알겠죠? 내 팔을 벌리리니 다 같이 시작.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이에. 이제는 너에게 일어나는 삶을 죽음까지도 받아들인다. 이 완벽한 순종이 여기서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남이 무지 많이 찾아오죠. 그죠? 엄청난 많은 타인이 있단 말이에요. 타인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한 일, 타인 때문에 갑자기 좀 업된 일, 타인 때문에 약간 희망을 가졌다가 타인 때문에 실망하는 일,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고. 그죠? 타인이 어떻게 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된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여태까지 내용으로 볼 때 그 타인이 누구예요? 누구의 뜻으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남은 주님입니다. 여태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네가 살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놈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놈이에요. 그놈이에요. 오케이. 그놈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이건 이제 보너스인데요. 보너스인데 확신이 강하면은 처음에는 착각 때문에 행복해요. 근데 나중에는 불만이 터집니다. 삶이 불만이에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거든. 특히 타인이 마음에 안 들어. 타인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나 말고 타인들의 말, 타인들의 생각, 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그들의 결정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삶이 재미가 없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무너지고 나면은 달라져요. 달라져요. 뭐냐면은 사람의 아름다운 게 보여요. 전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 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뻔하잖아요. 아, 그 사람 알고 봤더니 한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실망이야 뭐. 근데 그런 것들이 부정되면서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 다 부정하면서 사람들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깊은 어떤 아름다움이 이렇게 내면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죠? 내면이라 그랬어요. 화장 잘한 거 이런 거 말고. 그 사람 안에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난 왜 그런 얘기가 나와? 그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걸 어떻게 알아? 난 우리 교회니 뭐 이렇게 했지만 누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기해. 여기에 매주마다 오시는 거 보면은 밥도 안 주고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오늘은 또 막 파킹 날씨가 혼선이 돼가지고 막 그저 나도 좀 빙글빙글 돌다가 막 나중에 막 뇌물까지 먹여가면서 막 발레 파킹 좀 해달라고 막 부탁하고 막.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꾹꾹 올라가시는 거예요. 막 허렇게 파킹하고 발레 파킹하고 막 그러면서 신기한 거죠. 야, 여기 어떻게 오냐. 옛날에는 반대로 생각했거든. 마귀 안 오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 어떻게 여기를 안 오는 거야? 그랬거든. 근데 내가 너무 안다고 확신할 텐데 요새는 잘 아무것도 모르겠어 진짜. 그냥 한 주 한 주를 살아요. 진짜 진심이에요. 그냥 한 주 한 주를 살아요. 네. 이렇든 저렇든 살아요. 근데 또 그 주에 그죠? 이런 단어도 잘 안 쓰죠. 묵상을 하죠. 물론 이게 뭐 내 직분이니까 묵상을 하고 또 여기 올라오면 또 그 묵상한 게 또 이렇게 또 나와요. 네, 줄줄줄 나와요. 그래서 근데 그 재밌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 재밌지. 그 다음에 또 파생되는 부작용들이 무지 많아. 왜냐면 역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해서 후회하는 사이에 역사를 내니까 그것도 부작용 또 막 그거 막 이렇게 막 픽스하려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다 또 모르다가 거기서 딱 나오면 또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름 속에서 계속 피어나는 게 뭐냐? 이거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에는 이렇게 분별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참 좋은 인격은 좋은데 말씀은 좀채 못 알아듣고 이 사람은 말씀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영 성품이 아니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냥 다 비슷해요. 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아름다워 보여요. 나 거짓말할 때 눈을 깜빡거리니까 거짓말 아닌 거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여요. 점점. 예.
이게 보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확신할 때는 처음엔 착각해서 굉장히 행복해. 뭐 남들이 내 말에 막 좌지우지되고 막 이런 거에 뭐 굉장한데 나중에 그 삶이 다 불만으로 오게 됩니다. 마음에 안 들고 뭐 온통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모든 게 나라는 생각에 내가 부서지면서 저 지점까지 가게 되면은 이 모른다의 이 경지, 모른다,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는 거라도 잘 모르겠다, 그죠? 옛날에는 누가 질문을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 좀 대답 좀 시원하게 해줄 게 많을 것 같은데 요새는 겁이 나요. 누가 물어볼까 봐. 근데 거기에 굉장한 기쁨이 있대도 뭐 이렇게 아는 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예, 거기에 기쁨이 있대도요.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이는데도 나중에는 일어나는 일이 아름다워 보여요. 예. 그리고 뭐에 이렇게 갇혀있지 않게 되는데도 뭔가 이렇게 뭘 해야 되고 왜 이러지 않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역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소리 꽥꽥 안 질러도 돼요. 그죠? 그리고 뭐 남 탓 안 하고 그러면서도 다 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다룬 게 뭐예요? 욕심이라는 이 엄청난 우리 안에 있던 거를 부순다 그랬죠. 욕심을 부수면은 여기서 보이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제로 그라운드로 내려오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안다라는 걸 부시는 거잖아요. 내가 뭘 알고 있다라는 거. 이거가 또 엄청, 그죠? 내가 뭘 아니까 자꾸 분별하는데도 판단하고. 근데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데도요, 그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귀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부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부수냐? 욕심과 자기 확신을 부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나 잘못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두 번째 다루었던 것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데, 이 잘못된 기대는 잘못된 알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수입니다. 그걸 부수면은 보이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이런 곳에 있을 거야. 이것도 잘못된 기대예요. 그죠?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무슨지 알죠? 제가 드레스 코드를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게, 좋은 옷만 그렇지 않아요. 높은 사람 만날 때 좋은 옷 입고 가지만 하나님 만날 때는 좋은 옷도 편한 거 입고 오세요. 근데 나는 좋은 게 편해. 그럼 좋은 거 편한 거 입고 오세요. 근데 나는 싼 게 편해. 그럼 싼 거 입고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내가 이래야 만난데 내가 뭐 회개하고 회심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만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야곱이 그러잖아요. 황량한 벌판의 광야에서 베개가 없어서 돌로 베개를 하고 딱 일어났는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딱 그러죠. 그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와 있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I'm not ready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문 열지 마세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못 보니까, 보질 못하니까. 근데 와 계시단 말이야. 그분은 항상 계셨어요. 무슨 He had been here.
그죠? He's been here for long, long time. 그죠? 오랜 시간 동안 그 여기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못 봤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그 잘못된 인식과 기대가 하나님은 이런 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그거에 대해서 급급하냐고. 예?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가기 위하여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러지 마요. 이미 뭐 만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무시하고 있대도 옆에서 톡톡 계속 두드리는데 파리야 물러가라.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잘못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이 사건에 거기에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대도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셔요. 또 여기 있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요. 무조건 우리들의 생각을 깨트리신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그게 깨지면서 얻는 효과가 뭐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실 거야 라고 여기는 것들이 깨지면서, 그죠? 깨질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자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위 제로 그라운드에 와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혀 기대치 않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뭐죠? 매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된다. 전혀 홀리해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의 현장에 홀리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보게 된다. 전혀 축복 같지 않은 지점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there was a blessing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There was a blessing. 그죠? 그 하나만 보고 우리 다음 주 계속 합시다. 어딘 걸 할까? 욥을 할까? 엘리야를 할까?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우리에게는 누구나 여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생각한 여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여기가 아님을 보게 함으로 우리의 그 자기의 어떤 아까 말했던 자기가 안다고 이 뿌리를 거기서 둔다 그랬잖아요. 그 잘못된 기대를 부숴버려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등장하죠? 여기가 아니면 어디? 거기. 여기가 아님을 보면은 거기가 있고 거기가 아님을 보면은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내가 생각했던 곳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곳에 계셨던 거기, 그것을 언제 보죠? 아니란 걸 보면은 거기가 보여요. 여기가 아님을 봐야 거기가 보여요. 지금 이번 시리즈가 뭐예요? 온통 뭐 하는 시리즈요? 실패, 좌절, 전부 이런 얘기들이에요. 실패, 좌절. 그럼 사람들 간증이 뭐예요? 목사님들이 한 내용을 때 그 목회자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지만 거의 간증에 보면은 난 모든 게 다 잘 됐는데 초이스가 많은데 그 초이스를 다 버리고 나는 이 길을 왔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어.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분은 좀 위험해, 내가 볼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난 모든 게 다 가졌는데 그거 버리고 나는 주님의 길을 택했다. I don't know about that.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나 모르겠어. I don't know.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간증이 굉장한 꿈을 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다 부서져서 다 깨지고
절망했는데 딱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할 게 그거밖에 없었다. 난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다 부수고 다 정답이 근데 이런 거를 온 사람이요 뭐를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대도, 여기가 아니어야 거기가 있대도. 근데 우리는 감히 내가 거기를 찾으려고 그래. 내 눈으로,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대도요. 부서진 눈이어야 봐요. 그것이 깨져야 보인대도.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교는 맨날 깨진 얘기만 한다, 죽는 얘기만 한다. 그게 사는 얘기고, 그게 눈이 밝아지는 얘기고, 그것이 살아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 알죠? 그래서 여기가 아님을 본 거예요. 이 여자들이 당연하지, 시신이 묻어져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부정할 수 있겠냐고. 근데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그곳이 아님을 알려줘요. 부활이 이 정도는 돼야지 부활이지. 우리가 말하는 부활 신앙이 뭐예요? 완벽하게 믿었다. 그래서 엠마오 그 제자들이 같이 가는 예수를 못 알아봤대도. 왜냐면 같이 가는 스승을 걸어가면서 못 알아. 왜냐면 며칠 전에 죽었잖아, 십자가에서. 그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나랑 함께 걷는 이가 그분이라는 거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너무나 확신한 그 시신이 묻어있더라는 그것 때문에 여기라고 여겼는데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여기가 안 계시고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거기서 만납시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이렇게 오늘보다 좀 파킹락도 더 넓어질 테니까 저 건너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문이 닫혀가지고 못 들어왔는데 여기 건너편에도 주차장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그죠? 여기가 아닌 것을 이번 일주일 동안 확인하세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확인시켜 줄 겁니다. 아, 이 남자도 아니었구나. 근데 그 이 남자 속에 있는 거기를 다음 주에 만나서 네, 가슴에 손을 대시고.
손 들고요. 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각자의 심령 안에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 저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일상을 살면서 진짜 여기가 아닌 것을 볼 때마다 그 좌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실패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곳에 계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